7월 21일 주일입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일반 역사를 기록한 책들과 또 열왕기나 역대기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 사이에는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서들은요, 주로 왕이 이룩했던 업적들, 예를 들어 영토 확장이라든지 경제적 부강함이라든지 강력한 지도력, 또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문제 등을 놓고 잘했다, 또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곤 하죠. 반면에 이 열왕기는 예언자적인 관점, 곧 신앙의 관점으로 왕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아무리 영토를 많이 확장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했다 하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 왕은 실패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적에는요, 그 기준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곤 하죠. 물론 세속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가 이룬 업적들이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만 그가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심 때문입니다. 그가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 전쟁을 할 적에도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 기도를 하며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습관처럼 했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그가 누구를 만나듯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다윗 자신 또한 자신의 승리가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따라서 후대의 왕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도요, 얼핏 보면 좋은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선대 왕인 요아스가 행한 대로 유다 종교의 개혁을 이끌어냈어요. 또한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으나 연좌제를 도입하여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왕정 사회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요. 보통 이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3대를 멸문지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마샤가 그리 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율법이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아마샤는 율법을 귀하게 여기며 이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본문 7절을 보시면 이 아마샤는 전쟁에도 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더불어 영통 확장에도 성공하여 유다 왕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선왕을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며 전쟁에도 능한 모습을 보면 마치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왕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샤는 좋은 왕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 같지는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 정도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선 딱히 성공한 왕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를 이 열왕기 기자는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으나 그 당시 우상 숭배의 산실이라 할 수 있었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며 또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신앙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과 겸하여 섬기는 실상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언자적 관점에서 볼 때 아마샤는 다윗에 한참 못 미치는 왕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요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곧장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어디 레바논의 가시나무 정도 따위가 이 백향목에게 시비를 거냐 하는 식으로 응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샤 네가 에담을 쳐서 크게 이기더니 너무 교만해진 것 같다. 그냥 집에서 잠잠히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력과 군사력에 비하면 남유다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취하여 이스라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잠깐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가 너무 교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던 그 잠언의 말씀처럼요. 결국 남유다의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의 베세메스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었고 아마샤는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벽이 헐리고 성전과 왕궁이 탈취당하며 백성들마저도 볼모로 사로잡혀가는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분명 아마샤는요 다윗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자신의 형통과 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그가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순전한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아마샤의 행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여호와 앞에 정직했으나 그는 순전하지는 못했어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산당을 제거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모습, 곧 다윗의 길로 그가 따라 행했더라면 그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을 것이며
그에 대한 평가 역시도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기보다 우리도 때때로 다른 것들을 겸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돈, 권력, 명예, 지식, 사람, 관계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한 신앙인,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또한 아마샤는 자신의 성취에 도취된 나머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는요, 쉽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되었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나의 힘과 지혜, 나의 능력과 의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매 순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처럼요, 우리는요 순전하고 또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아니 우리 신앙의 모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도 순전하고 겸손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길을 뒤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고 평가를 받았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는 않았다고 평가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전하고 끝까지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며 섬기며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신뢰의 고백이 넘쳐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셔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